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교회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문을 조금씩 열어놔 주세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함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수선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또 걱정도 되고 복잡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탄핵을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발을 하고 결국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다투다가 결국 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도 모자른데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이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국제사회 속에서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진짜 통탄할 노릇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해하거나 분노가 나거나 여러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오늘이 되어야지 어제의 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위해서 그럼 오늘 나는 뭘 해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만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냥 이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의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거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라는 막연한 책임감 없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오늘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선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12절 13절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데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미래를 위해서 내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내게 와서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또 뭐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여러분 온 마음을 현대어로 말하면 영끌입니다. 영끌. 온 마음을 다하여 영끌하여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렇게 구하고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우선순위와 정말 간절한 마음을 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SNS에 욕을 쓰고
나라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감정 테라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딛고 일어나 디딤돌이 돼서, 아, 내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일을 위한 오늘의 나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영끌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왜? 옷을 입고 준비해 저기까지 걸어 나온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그것은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못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이 혼돈과 어지러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뉴스 보고 이 얘기 저 얘기 낙담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혼탁하고 혼돈한 유대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홀로 우뚝 서서 외쳤습니다. 그가 오늘 3절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외칠 때 어떠한 자세로 외쳤느냐? 그는 길을 알았습니다.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외쳤고, 그는 동시에 그 길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가야 될 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질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가랴과 엘리사벳은요, 아기를 갖지 못한 채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해. 무슨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뭐 신앙 3대 5대 막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저분들은 왜 이렇게 삶이 저렇게 어렵지? 저분들 왜 저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보세요.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누구나 이 땅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니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태어날 수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 세례 요한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례 요한,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은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주 앞에서 큰 자, 다시 말하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경건 아니겠습니까?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온전함을 가지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운 이유는 세상 가운데 길을 알고 길을 외치며
길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혼돈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위로해야 될 일이 더 많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일도 더 많고, 죽어가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대로 세례 요한은 길을 알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멋지게 서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3절이죠.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사가랴과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게 등장한 세례 요한은 사명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살다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사라질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극성맞은 신앙의 부모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모 세대가 신앙 안에 서 있으면 그 아이들은 아름답게 랜딩 기어를 내리고 착륙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우리 지금 간사 사역하는 애들도 그렇고 제가 다 알잖아요. 과거를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죄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외치는 삶은 바로 누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외침을 외치고,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옳음과 그름을 분명하게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강아지나 염소나 말할 수 있고, 내 선호도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뭐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선호도와 맞지도 않아,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지럽고 이 혼란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국제정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적인 것을 본단 말입니다. 미국이 국공립학교에서 체포를 없애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힘을 잃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동성애와 마약과 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타락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그래도 내셔널 폴리스 국가로서 미국이 경제와 함께 세상의 축을 딱 잡고 그나마 어쨌든 쭉 흘러오고 있었는데, 불과 재작년부터 미국의 거대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하고, 영적 거장이라고 일컫는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이나 책들의 것들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PCUSA부터 시작해서 미국 장로교단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감리교까지. 그게 이제 올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태고, 앞으로 엄청나게 혼돈 가운데 휩쓸려 갈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가운데 그나마 복음주의,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가장 강한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영국에서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러죠. 미국은 지금 저렇게 무너지고 있죠. 이러한 이때에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통해서 역사했다고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에 이르게 된 것은 지금 유일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유일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들이 뭉치고,
그리고 외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의 영이 날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혼란하게 된 것은 거짓말 때문이고 거짓의 영들 때문이에요. 가짜뉴스 한참,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한참 이슈가 되면서 그냥 그걸 분별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여러 가짜 뉴스들이 나에게 진실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거짓은요, 혼란과 혼돈과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의 결론은 결국 자멸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거짓은 진리는요,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힘을 갖고 있고요, 거짓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자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솔로몬 왕이 왜 유명합니까? 그 솔로몬의 판결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재판관 앞에,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야, 칼 갖고 와, 정확하게 반을 잘라 나눠줄게 했더니 한 여자는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랑 이렇게 내 아기 두고 싸우느니 정확하게 갈라서 진짜 내 아기 몸뚱아리 반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근데 또 한 여자는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미안하다고, 이 아이는 이 여자께 맞다고, 이 여자 거라고, 내 아이 아니라고, 죄송하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포기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진실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진실 아니겠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이라도 갈라서 달라는 여자가 거짓인 줄 알고 처형을 하고 그 아기를 그 양보한 여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은요, 보세요, 맞습니다, 잘라서 주십시오, 그것을 진실로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파멸하는 거예요. 한 아기의 생명도 죽고, 여인 혼자 지가 자다가 아기를 죽였으면서, 지가 깔고 자다가 아기를 죽였으면서, 그렇죠? 자기 아기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쌓게 되고, 그리고 남의 아기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엄마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애인데 이놈이 거짓말로 계속 우겨가지고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막 모든 걸 동원해서 거짓말로 하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까지 죽고, 모두가 자멸하는 게 거짓이 이기는 세상, 거짓이 주도하는 세상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본질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모두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실로 정의를 세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이 마귀가, 이 거짓의 영이 파멸로 이끌려고 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도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나마 전 세계 모든 교회들보다 정말 거룩하게, 술도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 다 따지지만 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술을 안 마십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나라입니다. 담배요? 핀다고 성경에 그런 말도 없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피워요. 다른 나라 다 가보면. 근데 유교적 그런 세계관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령님 화생방 훈련 시킬 수 없다고 그냥 담배 피지 않아요. 나름대로 어쨌든 윤리적이든 인격적이든 도덕적인 영역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가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경건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는 민족, 예수를 섬기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마귀가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그래도 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정치 혼란과 함께 이 위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되죠. 북한 보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잡혀가면 그냥 끌려가는데, 잡히면?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과 대항하기 위해선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그를 앞세워서 외치게 한 것처럼 재림의 주님 앞서 있는 우리 교회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거 다 알아. 근데 절기 때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그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쳐요.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거짓에 지배당하고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거짓으로 하는 회개, 거짓으로 드리는 찬송,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채 거짓에 휩쓸려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역겨워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핏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하래요? 흐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외치는 자가 되라. 공의와 정의를 외치라는 거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 길이다. 세례요한은 길을 알고 그 살 길로 그들을 이끈 것처럼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알아야 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하나 살려고 자신을 위해서 모두를 죽이는 게 거짓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거짓의 시작이에요. 사탄이 자기 하나 살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였어요. 거짓의 시초라는 거,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거짓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고 거짓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우리를 뭐라고 성경이 규정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놈들은 다 마귀 새끼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가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면서 하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에덴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판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대한민국 역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잉태되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잉태케 한 것은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외치는 자를 먼저 세운 겁니다. 재림의 주님 앞서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좌우의 선호도나 내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떤 나의 개인적인 소견에 의한 외침이 아니라 우린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한 제사장을 아버지로 뒀습니다.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또 아론의 자손인 신실한 어머니를 두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어머니로서 삶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실한 가정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동시에 그 자녀가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위정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라고 가르칩니까? 구별되게 키우라고, 독주를 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별된 삶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성도의 말을 안 듣고 교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세상. 옛날에는요, 그래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 그러면 힘이 있고 세상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영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목사로 하면 싫어한다니까. 내가 식당 가서요, 목사 팀이면 싫어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카페 가면 그리스도인들 제일 싫어해. 왜? 그 사람이 엄청 시끄럽게 떠든다고. 커피도 한 잔도 안 시킨대. 양이 많다고 한 잔 시켜서 둘이 나눠 먹는데. 그러면서 4시간씩 있대. 제일 싫대. 권사님들 제일 싫대. 그래서 한 잔씩 드세요. 그러면 돈 아깝게 뭘 먹어? 그러면서 막 그냥 시켜주세요. 그냥 한 잔씩. 제일 싫대. 제일 싫대. 질서 안 지켜. 새치기해. 어머 죄송해요. 권사님 일로 와. 공항에서 줄 서 있는데 일로 와. 비군이 일로 와. 그래 차라리 비군이 일로 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권위를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정말 기도로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거짓으로 도배돼 버렸잖아요.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해요. 미디어가 주는 정보만 받을 뿐이지. 자기의 선호도가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선호도가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제 설교가 계속 막혀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대체 답답한 거죠. 성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달려나가야 하는가?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외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되겠다. 좀 외쳐야 되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뭐 이렇게 외쳐서 긁어부스러기를 만드냐, 교회가 조용히 있어라, 뭐 한다.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12.7 예배 때도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말한 그것을 비판한 목사님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가 식별이 됐지요 이번에. 어쨌든 외치는 자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서 있어야 되겠다. 단순합니다. 거짓을 배격하고 그래서 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을 배격하고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적 진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영의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공의, 정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하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이 땅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보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요 바로 위에 북한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 이 대한민국 2천만, 1,500만, 1,200만, 970만, 950만, 800만,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계속 줄어.
여러분 미국 기독교는 지금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완전히 내가 존경했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도 미쳐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영성을 추구했던 자들이 다 끝이 이상해져.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요? 거짓의 영으로 뒤덮여가지고, 이번에 이런 사태 때문에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근데 비본질을 가지고 싸워. 아니 목사가 하나님 편이어야지 왜 사람 편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거짓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 뒤덮여 있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돼? 멸망하는 거예요. 거짓의 특징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게 거짓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 매 대표 기도나 모든 기도할 때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항상 꼭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좌우의 노선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의 노선 위에 서서 외치면 그 외침이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외침대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는 사람 편을 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사람 편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들이 회개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고, 또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많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런 의분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가정을 신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아버지들,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망치는 교육이 없어요. 본인이 본이 돼야 돼요. 본인이 핸드폰 내려놓고 본인이 집에서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 본인이 일찍 들어오고 본인이 집에서 밥 먹는 것을 하고 해야 아이들도 배우는데, 자기는 자유로우면서 남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독한 술을 마시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이 세상에 의해서, 내가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주도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도들,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세워가고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 끊임없이. 그리고 주변에 좌우로 막 싸울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 의지해봤자 이 사람이 되면 신드롬 많잖아요. 누구하고 누가 되면 되고 뭐 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자고, 예수님 붙잡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입니까? 제가 그랬죠.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안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걸어가는 길에 축복이 분명히 뿌려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와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뚫고 걸어가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대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송년 음악회 하죠. 아니 음악가들 바빠요. 자기 할 일 많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연이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공연, 사람한테 인기 받는 공연, 그거 시간 지나면 누가 알아주는데, 뭘 알아주는데요. 근데 영혼 구원으로 해서 전도를 해서 하는 음악회, 이건 영혼까지 기억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주일날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그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받으시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고작 일주일에 요 한두 시간,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11시에 온 가족이 교회 와서 로비에서 각자 자기 예배 처소로 다 흩어졌다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점심 먹고 같이 집에 가서 그 하루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마무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정들 안에서 모든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야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예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과서에 진짜 아이들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내용들이 실리고 그런 걸 읽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손 못 댑니다. 근데 그것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을 남발하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미래에 어떻게 되든 그렇게 달려나가는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방파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년에 이름이 글로벌 처치로 바뀌잖아요. 정말 글로벌하게 내가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기도하며,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도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인 그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의 외침으로 한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외칠 때 예수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외칠 때 이제 예수님이 일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답게 세우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차디찬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일해달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좌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께서 행하사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겠다고, 사가랴과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가정 가운데 서 있겠다고, 내 자녀에게 신앙 양육을 잘 시키겠다고, 오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광야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촉만을 먹고 홀로 외치는 그에게 한 명, 두 명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120명이 모였고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 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천국복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험난한, 이 어두운, 이 혼돈의 세대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서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를 외치고 하나님 좌우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만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외치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가 아니라 주님 만져달라고, 주님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다툼에 또 여러 거짓에 이 나라가 하나님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나님 지리며 열할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의 무관심과 기도하지 못함과 관심 갖지 못함과 세속화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아름답게 신실한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아름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분열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들끼리도 다툼과 욕설이 오가며 지금의 시국에 있어서 분열과 혼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아니 전세계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지금 하나님 여러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나라로 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이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광야 한복판 하나님 홀로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실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외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의 선호도나 어떤 자신의 가치에 따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정의와 진리와 공의에 따라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하나님 영원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싸우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머리 위에는 북한이 도사리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정세들이 좋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느덧 진리와 진실은 사라진 채 거짓과 비난과 비방으로 온갖 음모론들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덮여 버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은 정보 하나가 진리가 돼서 자기의 삶을 올인해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적 선호도들을 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열방의 지도자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한 크리스찬이티를 가지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며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주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